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일겸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 딩기리 마을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 성도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또 아까 올라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를 가시다가 주보를 보고 2부 설교가 또 틀리구나. 그래서 다시 예배당 안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귀한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가 앞서도 기도하고 또 소식들을 좀 나누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하루가 지나서 비행기를 한 30시간 정도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8시간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우리 아프리카 딩기리 마을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르완다에 있는 무쿠유 지역에서 우리 성전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아직 새벽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사역이 뭐냐면 딩기리 마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송아지 전달식을 갖고 또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꿈꿔왔던 그 전기 그 점등 가설 감사 예배,
또 부흥성회를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면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드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건강과 안부함을 위해서 또 주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정말 이 본문 저 본문 정말 많이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이 본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오늘 찬양을 선곡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한 구절의 말씀을 택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커다란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본문에 대해서 읽고 원고에 대해서 읽고 고심하면 고심하는 가운데 우리 시무직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요, 원고를 찢고 또 다시 쓰고 찢고 이걸 계속 반복하던 그 목사님을 보던 그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세요? 참 당돌한 아이예요, 그죠?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시죠.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고 이것저것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 단 1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케세라세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케세라세라. 이게 스페인 말이라고 하는데요, 될 대로 되라라 이런 말이래요. 요즘처럼요, 뭔 일을 해도 안 풀리고 답답한 이 시절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요,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가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울의 인생이요, 완전히 이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즉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죽기를 각오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요, 교회에 다닙니다. 국회에 보면 한 절반 이상이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공모와 술수, 싸움 등이요, 끊이지가 않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요, 같은 부서 내에, 이 부서라 그러면 보통 한 7, 8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 쌓여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영어를 공부할 때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문종합영어, 맨투맨 이런 류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투맨이라는 영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었는데 그 저자가 이게 공부할 때 좀 흥미가 떨어질 쯤 되면 추임새처럼 이런 잡다한 글귀들을 써놨어요. 제가 기억나는 글귀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글귀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차라리 책을 팔아서 호떡이나 사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긴 알아도요, 행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변화시킬 기회가요,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온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저 말로만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의 뼛속 깊숙이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 어쩌면 오늘이 될지는 모르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간의 회심을 통해 영혼을 살아. 그날도요, 이 사울은요, 평상시처럼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대단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일전에요,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도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에게는 이 일이 별 큰 무리가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가 부단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학원에 가고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에 업무 실적을 위해서 어찌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버티고 승진하려는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국에요, 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9세기형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총리까지 지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인생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총리님, 제 인생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려는가? 라고 이 총리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이 저는 법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 그 다음은 여기까지 들은 젊은이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 다음엔 죽겠지요. 아마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글래드스톤 경우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돌아가서 인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인생이요, 지금 이 현재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이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 있음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요, 이 땅을 올바르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뭐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 넘어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갔든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사느냐의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근데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는요, 우리 순간의 선택이요, 평생을, 아니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날도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요, 이 빛이요 사울에게 비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사울이 누구인지를 묻죠. 그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음성으로 인해 사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전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등의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마다 시간과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순간이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반응하고 회심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요,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의 회심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저 영혼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자신의 삶을요,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미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순간, 그 결정적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금 오래되었는데요, 이게 누군가 재밌게 이런 노래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어멈.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세요.
이름을 딱 부르자마자 아이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요, 막 머릿속에서 막 그려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 속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그 주인공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해 주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좀 맡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함께 따라합시다. 오늘을 준비하여 내일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혹시 미전 플라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요식업에 관계된 분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미전 플라자라고 하는 말은 미주앙 플러스라고 하는 그 불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레스토랑을 이렇게 딱 오픈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참 좋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 다시 없을 2015년 12월 6일 이 2부 예배, 바로 이 예배가 가장 최선을 다한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로요, 어떤 사람은 저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또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그렇게 헌신하여 주께 나가는 그러한 분들은요,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단 한 번의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헌신자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들 중에 한 번의 예배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의 예배인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 이 마지막처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된다면, 아마 모이는 순간, 아니요, 그 전부터,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성경책 사이에다가 헌금을 끼웠는데, 예전에는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좀 이렇게 돈들을 깨끗한 것으로 넣었잖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삶을 살다가 더 깨끗한 돈이 생기면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러운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인지, 예배가 다 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든지, 찬양 시에 이 찬양팀의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아까 보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라고 우리에게 여겨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성도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버킷리스트하고 한 책을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꿈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꿈이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죠. 준비를 하죠.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꿈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야지.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떠한 꿈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들이 있어야지 나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 미전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있어야지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히브리 종교 교육 모든 요소들을요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말리아의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교 박사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요 청년 때요 이미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철저히 유대교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순간만으로 보면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히 자기가 준비되어졌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훗날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요 우리의 인생을요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전 플라자를 향해 준비되어진 그 사람만이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명주의자였던 이 토스카니니의 일화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요 이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남다른 불행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심한 근시여서요 악보를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이 관현악단도 일하면서요 이게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악보를요 미리 다 외워야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연주에 앞서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지휘자가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요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이요 이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단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세였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명주의자 이 토스카니니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거스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왕제로서의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리더십, 수학, 산문 이런 모든 교육들을 다 받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의 철저한 고독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비록 80세가 되었지만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사울의 삶이요 그냥 바뀌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11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을 보면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은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주님을 만나고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첫 시작으로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껏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강력한 준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예수님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기도한 결과가 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 준비는요, 어쩌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은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빠진 헌신과 봉사는요,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원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준비할 것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좀 어렵지만 미전 플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바로 그것을 통해서요, 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쓰임받는 귀한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비늘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선 이 사울에게요, 아주 재미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울의 눈이 잠깐 멎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이 눈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게 된 이 사울은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드디어 이 온전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요, 이 사울처럼 우리 눈에 끼어진 이 비늘을 좀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 처녀 총각들한테 물어보면 남들의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것도요, 자기 눈에는 정말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점도요, 장점으로 보인대요. 키가 작으면 아담해서 좋고, 키가 크면 높은 곳에서 숨을 쉬니 아주 좋은 공기 마신다고 좋아하고, 그냥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 콩깍지가 껴도 단단히 낀 거죠.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구, 살아봐라, 살아봐. 시간이 지르면 콩깍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눈에서 이 벗겨진 비늘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이 비늘은요, 아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요, 또 바리새파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요, 그 눈에 콩깍지 비늘을 딱 씌운 거예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일 리도 없고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을요, 반드시 벗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비늘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견의 비늘이 있습니다. 체면이라는 비늘이 있습니다. 가식이라는 비늘이요, 우리의 눈을 덮어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늘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 벗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마들을 보면 눈에 차 한 대를 씌운 것을 보세요. 이 차 한 대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 눈에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 차 한 대를 씌우고 경주에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이나 후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늘 벗은 다음 우리의 눈이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요, 이 비늘을 벗고 이 믿음의 차 한 대를 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을 경주로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증거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요,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울이요, 눈을 뜨고요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음식을 먹어 강건해졌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져서 유혹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길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번 셋째 주마다 함께 앞에서 침례를 드리는데, 이 침례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육신을 죽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남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차 한 대를 쓰고 주님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쓰임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고난 훈련을 받았고, 그 3년 훈련이 끝나는 과정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의 천거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도들의 어떤 분분한 논쟁으로 인해서 갈라진 틈들을 막기 위해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칩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16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와서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로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믿고 바로 아침에 딱 잘 될 것들을 기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와,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이 될 것이야. 안 되는 일도 없어, 문제도 없어, 다 좋고 나에게 잘 되는 일들만 발생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진짜 우리의 삶이요, 마치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일들이 막 수수술 다 풀려나가고 사업은 막 형통되고 뭐 맡겼던 인간관계 다 풀려가고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게 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시선을요,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조금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장차 반드시 틀림없이요,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을 쓰셔서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장차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거야, 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비늘을 벗고요, 믿음의 차 한 대를 차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전할 때 핸들 잡은 사람 마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핸들 잡은 사람이 뭐 왕이죠 뭐. 근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그 핸들을요, 누가 잡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의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우리의 핸들을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우리 인생 핸들을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된 이 사울의 삶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이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말입니다.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그 키딩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카르페 디엠입니다. 직역하면 현실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는 뜻의 라틴어가 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바로 이 1초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세상과 유혹의 비늘을 벗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